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설교문을 어젯밤 10시까지 작성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준비를 하려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또 메모 잠깐 해놨는데 더듬으면서 약간 두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에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제가 전한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제목이 알려주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런 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아주 큰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로마의 그 통치하에서 점점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극렬해져 가고 있었고, 유대교에 몸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신생한 그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회개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권위와 그런 유혹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겨왔던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장 19절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빛 아래에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9절부터 그 이하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그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너희들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너희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10장에까지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실전적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은 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하고 너무너무 쉬운 그런 권면이고, 근데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살았던 컨텍스트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에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사람들, 특별하게 제한된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조차도 철저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가 되었고, 그 대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지어왔던 아주 크나큰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신도 불결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할 만큼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던 보다 명확한 근거를 앞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대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기라고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떠올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conf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 정치가를 꼽혔던 그리스에서 이 담력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아고라 광장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인 소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직역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자유와 권리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단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당연하게 특권처럼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앞쪽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피를 흘리는 대상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가능할 수 없었던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속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구절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은 무언가요?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의 성막을 또 구분을 해놨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래서 그 휘장 안쪽 지성소로 아무로 들어갈 수 없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놨던 게 휘막이에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일어났던 놀라운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누구도 드나들 수 없게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마태복음 기자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이렇게 기록하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와 마태복음 기자가 그렇게 만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전에는 특정한 대상들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자유를 얻어서, 특권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유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든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아 보여서 이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길은 특정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옛 길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옛 길을 고수한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활짝 열어놓으신 새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새 길이라는 거예요. 살길,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초대교회 때만 이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이 길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길을 들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보면은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했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은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하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단어들이 뭔가 굵직한 단어들이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사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몰로기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도리라는 뜻도 있지만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백.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그러면 이 직역을 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믿는 신앙의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신앙의 고백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그때는 없었어요. 전도 다니는 전도 순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약 성경, 유대교 히브리 성경, 두루마리로 된 특정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쉽게 우리처럼 읽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신앙 고백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은 이후에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었죠. 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것을 그들의 신앙 고백을 서로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잘 접했는데 이 성경도 집필되고 이렇게 모여지기까지
정말로 오랜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는 이 사도신경도 공의회, 가톨릭에서 공의회를 여러 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전해져 왔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성되어 있는 체계화된 기독교 교리를 갖지 못한 채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끝까지 붙들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고백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라. 비록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거는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세례받을 때 너희들이 자신 있게 믿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 그걸 끝까지 붙잡으라.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모이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간증을 안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소개하기 위해서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하거나 또 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간증을 할 때 정말 드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만나주신 그 신앙의 고백,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 그 간증을 내놓을 때는 다시금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뜨겁게 우리들 가슴 속에 점여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런 또한 은혜가 있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저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 그렇게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간단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신앙의 고백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뜩 떠오르는 생각은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지만 미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faithful,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함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도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그 자리에 항상 거기 계셔서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그래 지금은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래 다시 일어나게 되겠지, 힘을 주시고.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생활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많이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서로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우리 얼마나 어려웠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제가 설교 녹음한 것을 이렇게 우리 정재영 집사님께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 녹음한 걸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들으시면서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들으셨잖아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녹음을 이렇게 혼자 녹음을 하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맥이 빠지고 차 안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아이들이 또 집에서 녹음할 때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소리가 좀 더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잘라서 다시 읽거나 아니면 새로 녹음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겪으면서, 여러분은 또 옆동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우리는 큰 고립감과 때로는 우울함과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 돌아본다는 게 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에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돌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 한마디 해준다는 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표정을 보면서도 알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설교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도 걸어주시고 또 제가 목사라고 존중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 김은혜 사모님, 우리 정효숙 사모님 힘드신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그런 권면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게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으로, 그들만의 모임은 갖지 않았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분리되지 않고
유대교 회당 안에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특별한 모임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초대교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의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또 유대교로 회귀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지면서 유대교 회당의 모임은 참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이는 특별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들이 점점 드물어지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박해가 또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에 사람들이 점점 인원수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루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모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성만찬으로 모이고 그런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주시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가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되게 있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이 조금 삐끗한 순간일지라도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라는 차원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핍박 중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에게 주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는 신앙의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그런 어려움, 신앙의 위기들을 잘 이겨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때에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는 신앙의 고백을 붙잡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